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신사도 운동의 유래와 그 시작, 그리고 무엇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느냐, 이것을 한번 가지고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은 원래 오늘날도 사도가 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명분으로 시작되었던 그런 무브먼트라고 할 수 있으며, 피터 와그너가 신사도 개혁 운동이라는 단체를 만들면서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터 와그너가 만든 그 단체만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제안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불리는 그 많은 단체들이 서로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사도 운동은 일반적으로 그 신사도 운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말할 때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비 운동부터 시작하여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라는 것도 있었고, 또 비냐드 운동, 또 비냐드 운동에서 더욱 발전했던 토론토 브레싱, 아이합, 피터 와그너, 그리고 영적 도회의 그룹 G12까지 포함하는 그러한 모든 전체를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파생된 모든 단체들을 포괄적으로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이들의 그 모임에서 그들이 그 마이크를 대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그 큰 줄기인 세 개의 강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제가 그 동영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의 특징을 볼 것 같으면 이것은 교리적인 그 신사도 운동을 말하죠. 첫 번째, 오중직분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이것을 저희가 어느 교회에 가서나 단체나에 가서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 최하 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교리적인 특징만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중직분. 오늘날도 사도와 선지자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는 현상적인 집회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가장 쉬운 것이 뭡니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런 집회들이죠. 또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에서도 예전부터 있었지만은 귀신을 쫓아내든가 병을 치료한다든가 이러한 그 현상적인 집회들을, 또 더 나아가서는 그 은사의 남용, 뭐 방언, 예언,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은사의 남용을 강조하는 그러한 집회들을 이런 특징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예언과 계시, 입신, 뭐 하나님의 음성 듣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언과 계시를 받을 수 있고 예언을 할 수도 있고, 입신이라고 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이런 현상, 또 하나님의 음성을 어떤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네 번째로는 영적 도회라고 하는 겁니다. Spiritual Mapp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적인 그 지도를 그려서 각 그 지역마다 지역 귀신이 있어서 땅 밟기 운동을 해야 되고, 대적기도 선포기도 운동을 해야 되고,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도 이와 같은 영적 도에서 온 그 사상이죠. 다섯 번째는 도미니온이라고 합니다. 통치신학, 주권운동, 뭐 킹덤 나우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건데, 쉽게 얘기하자면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들을 물리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칠 예배가 있죠.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도 하고 하프 앤드 볼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24시간 일주일 7일 1년 360일 동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그럼 왜 이런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래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개방신학, 오픈 테올로지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각종 이런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고 아니고 잘못된 신학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가 없다. 그래서 다 개방돼야 되고 오픈돼야 된다는 것,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종말론적인 성취를 주장하는데요. 자, 종말론적인 성취에는 뭐가 있느냐? 사람들이 말하기를 대추수, 대부흥, 그 다음에 오순절, 이것을 상당히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3장에서 나타난 그 오순절 사건, 그 방언 사건, 그거를 일부만 이루어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가서 이것이 대추수, 대부흥, 그리고 오순절이 다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것을 사도행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이른 비 사건이었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늦은 비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부운동이라고도 부르고 요엘의 군대, 지저스 아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신사도 운동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왕의 나라, 왕의 대로, 왕의 군대, 이런 이제 주장들을 상당히 많이 하게 돼요. 그 다음에 9번째로는 임파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전달할 수 있고, 또 죄를 축출해서 뽑아낼 수도 있으며, 나아가서는 성령을 줄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임파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써 이런 은사를 받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거듭나는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사나 지도자의 그 안수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10번째로 예수님이 유대교에 대해서 헌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로 비유한 것 같이 신사도 운동은 바로 새 포도주고 새 가죽 부대다. 그래서 기존 기독교가 바로 헌 포도주와 헌 가죽 부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뉴 와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 이 뉴 와인이라는 잡지도 내고 책도 내고 이러한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는 겁니다. 11번째, 중보기도. 중보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기도, 이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이 신사도 운동에서 말하는 중보기도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금도 중보자가 있다. 그리고 중보기도라는 것은 예언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같은 것을 중보기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2번째는 가계저주론입니다. 이 가계저주론이 사실은 미국에서 발생한 건데요. 이윤호라는 사람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저주론이 신사도 운동과 결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소울타이. 무슨 소리냐면 영혼이 묶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조상의 이 저주와 조상의 죄와 영혼이 후손들에게도 묶인다. 또 부부간에 또 이런 영혼들이 묶인다. 또 심지어 애완견을 기르면 애완견과의 영혼이 묶이게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한 진, 쓴 뿌리, 여러분들 이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용어들이 전부 가계주술론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엔카운터, 뭐 전위적 치유운동, 영성운동, 무슨 여러가지 그 모임, 그래서 수련회를 갖습니다. 이 수련회를 여러가지 이름으로 부르지만 결국 이 수련회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어떤 그 단계적인 양육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2박 3일 1박 2일 동안 모여가지고 소위 부흥회 혹은 영성운동 이런 것을 가리키는데 이 운동이 신사도 운동과 전부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G12, 두 날개, 또 그와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비슷한 목장운동이라는 것도 있고 가정교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영향을 받는 그런 것들이 피라밋 조직, 목사를 정점으로 하여 피라밋 조직과 같은 그런 조직을 운영하고 이것을 어떤 군사 조직화하는 이러한 무브먼트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영의 분류. 그래서 예를 들면 무슨 도박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도박을 한 것이다. 또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간음을 한 것이다. 이렇게 모든 그 질병, 암의 영, 뭐 감기의 영, 코로나의 영, 모든 그것을 그 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범죄한 것이 다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범죄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심지어 가난의 영이 들어와서 내가 가난하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영을 쫓아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또 죄를 물질화합니다. 만일 이런 영이 분류가 맞다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간음한 것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들어온 영이 잘못된 거니까 그 영만 쫓아내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사상도 아주 잘못되어 있고 기독교의 사상이 아니에요. 이상한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픈 테올로지, 조직신학을 비판을 하고 모든 이단들의 신학, 기적과 현상만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번째로 시화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요엘의 군대 지저스 아미하고 연관되는 이런 주장들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15가지의 얘기를 했지만은 이거보다 더 많은 이상한 주장들이 많이 있어요. 왜 이런 주장들을 하느냐? 이런 이상한 주장을 함으로써 많은 호기심을 갖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의 기독교에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이런 것을 하는 집회를 하는 것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이런 문제들이 신학적인 문제들을 성경적인 문제들 때문에 이단시 됐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포괄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다시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이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신사도 운동에 대한 책을 벌써 10몇 년 전에 썼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런 신사도 운동의 책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써가지고 첨부를 찍어서 판매를 했는데 다시 또 이 첨부가 상당히 빨리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찍을까 하다가 저희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카페에서 그냥 무료로 배포를 합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해요. 그래서 저희 카페에 들어와서 찾아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많은 이단 연구가들이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뭐냐? 1948년부터 1965년도에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게 윌리엄 브래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축이 돼서 폴케인 등 그 여러 가지 또 오순절 계열에 있는 사람들도 몇 사람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말하는 늦은 비 운동이라는 것은 바로 오순절의 이 사도행전 사건 2장에서 3장의 사건의 그 늦은 비 운동을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이른 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으로 다시 늦은 비 운동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브래넘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앞에서 오는 그 자동차와 정면 충돌을 해갖고 크리스마스 이브 날 그것도 사고를 내서 즉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 운동이 와해가 되는데요. 이 늦은 비 운동에 있었던 사람들, 특히 폴 케인과 같은 사람들이 바로 마이크 비클과 밥 존스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1983년도부터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 KCP라고도 하고 펠로십이라고 불러서 KCF라고도 합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아이하비의 그 마이크 비클이 자기들은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 밥 존스나 폴 케인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다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을 했고요. 그러나 어떤 그 사람 하나가 같이 일했던 사람 하나가 여기를 폭로를 합니다. 이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에서 예언을 하고 했던 것들이 모두 다 거짓말이었다라고 폭로를 해요. 그래서 또 이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 와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뿔뿔이 헤어지게 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밥 존스라는 사람이 예언 사역을 해가지고 소위 그 변승우 목사,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목사 그쪽에 연관이 되게 돼 있고 이 폴 케인도 어디로 가냐면 비냐드 운동 쪽으로 가서 합세를 하게 됩니다. 또 마이크 비클도요. 이 비냐드 운동 그래서 이 포도원 교회라는 것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이 존 윈버라는 사람이 1977년도에 비냐드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요. 이것이 상당히 흥왕하게 되니까 이 밥 존스, 폴 케인, 마이크 비클들이 뿔뿔이 헤어졌다가 여기 비냐드 운동에서 다시 해쳐 모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1988년도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에어포트 교회라고 하는 데서 토론토 브레싱 운동이라는 것이 시작되는데요. 이것은 비냐드 운동보다 더 격렬한 운동. 예를 들면 홀리 래핑.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웃기만 하는 거예요. 깔깔대고 웃기만 하는 거. 그걸 토론토 브레싱에서 홀리 래핑이라고 합니다. 또 짐승 우는 소리, 개 우는 소리, 늑대 우는 소리, 닭 우는 소리 이런 걸 낸다거나 땅바닥을 기어다닌다든가 이러한 그 사건. 그 다음에 단순히 넘어지는 것에 비냐드 운동에 뒤로 넘어지는 것을 벗어나서 그거보다 더 아주 뭐라고 그러나요? 간질병 환자가 걸린 것처럼 막 경련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토론토 브레싱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존 윈버가 이 비냐드 운동을 창시한 사람이 나중에 토론토 브레싱을 방문하고 여기는 성령 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토론토 브레싱이 더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존 윈버는 비냐드 운동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토론토 브레싱과 비냐드 운동이 연합하게 돼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늦은 비 운동부터 시작된 이 신사도 운동의 계열들은 전부 기적, 표적, 무슨 현상적인 집회, 이상한 주장들을 하다가 결국은 갈라지고 헤어지고 또 모이고 이런 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을 모두 이런 것을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89년에 이 지역 귀신, 영적 도회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신디 제이콥스, 존 도슨, 조지 오티스,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바로 영적 도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존 윈버는 플러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피터 와그너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와그너가 비냐드 운동에 그것을 영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적 도획으로 이것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리고 G12 세자르 카스텔라노스라고 하는 이 콜롬비아 쪽에 남미 쪽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하고 조영기수 여의도 순모음교회 순조직에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12명이 한 그룹이 되는 쉘 조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수련회를 이런 것을 통해서 결국 신사도 운동을 해왔던 겁니다.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가리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상당히 부흥되고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01년도에 피터 와그너가 12사도를 임명을 하고 국제사도연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서 같이 시작한 사람도 있지만은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시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이크 비클 같은 사람은 아이합이라고 하는 것을 국제기도의 집이라는 것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이합이 국제기도의 집 이것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로 늦은 비 운동의 폴 케인과 함께 캔서스 시티 예언자 그룹을 했고 존 윈버와 함께 비냐드 운동을 했고 이런 쭉 발전들을 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아이합이라는 것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도 운동이라는 게 수많은 단체들로 파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명하다고 하는 이름이 있다고 하는 신사도 운동 단체가 미국에서 약 400곳이 넘는다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발전됐어요. 그래, 요번에 그래서 제가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신사도 운동의 계보를 만들어 본 겁니다. 여기 맨 우측에 보면 늦은 비 운동이 있죠. 이 늦은 비 운동이 바로 아까 말한 이 윌리엄 브래넘이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이 와해된 다음에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이 또 시작된 거고 여기에서 아이합의 마이크 비클과 이런 사람들이 비냐드 교회를 본받아 가지고 포도원 교회, 비냐다라는 말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 교회를 시작한 것이고 이 포도원 교회가 또 와야 되니까 아이합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자, 이 비냐드 교회는 포도원 교회와 아이합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고 피터 와그너와 플러 신학교에서도 맺었고 이것이 더욱더 심하게 토론토 브레싱으로 발전하게 되자 비냐드 운동을 존 윈버는 사퇴하고 자, 그렇게 수많은 병을 치료했던 사람이 병에 걸려 죽게 만듭니다. 피터 와그너는 영적 도의 그룹과 만나가지고 신사도 연맹을 만든 것이고요. 그리고 피터 와그너 여기에서 바로 12사도 중에 한 명이 싱가포르에서 이 G12 운동을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G12와 유사 운동들 다락방 운동, 가계조주론 이런 것들이 여기서 또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열을 모두 다 신사도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세 가지의 강으로 봐가지고 자 아이합에서 이런 운동이 열렸어요. 세 개의 강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슬로건을 가지고 모임이 열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 동영상을 제가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신사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인물 피터 와그너, 마이크 비클, 밥 존스, 존 윈버, 비냐드 운동, 존 아노시라고 있어요. 이분이 토론토 브레싱을 했고요. 베니인이 이쪽 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베니인도 이런 독자적인 그룹을 또 만들기 시작한 거고요. 윌리엄 블레넘, 폴 케인 등이 늦은 비 운동을 시작을 했던 것이고요. 신디 제이콥스가
바로 중보기도 영적 도회와 만나게 된 것이죠. 피터 와그너와. 그래서 영적 도회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존 도슨,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전도단 세계 총재입니다. 그래서 예수전도단도 지금 신사도 운동에 아주 밀접한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영적 도회 이런 것들을 예수전도단에서 계속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조지 오티스, 루이스 부시는 뭐라고 했습니까? 40장 윈도, 위도 10도와 40도 사이에 이 지역에 불교가 많고 이슬람교가 많고 토속적인 종교가 많죠. 그래서 이것이 뭐냐? 영적 도회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의 그 귀신들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것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에서 존 길 패트릭이라는 사람이 펜사콜라에서 또 부흥 운동을 벌리고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이 존 길 패트릭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존 윈보 토론토 브레싱하고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심지어 펜사콜라에서 부흥 운동을 할 때 이 토론토 브레싱에 있는 사람들을 대가 받아들여 가지고 이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타드 벤트리 죽은 사람을 뭐 몇백 명을 살렸다고 하는, 다 나중에 보니까 여기에서 일했던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자기는 죽었다 이런 사람을 한 명도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신사도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나는 이 아이압하고 관계가 있으므로 나는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 나는 밥 존스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 나는 비나도 운동하고 관계가 있지 이런 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나는 G12하고 관계가 있지 나는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한 도표를 보시면 이 모든 그룹들이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갈라지고 흩어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름만 바뀐 신사도 운동. 그래서 이것은 신사도 운동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자,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늦은 비 운동, 윌리엄 브래넘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그 당시에 1948년에서 60년대 사이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오중 직분을 복원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들이 사도다. 그 다음에 안수를 통해서 죄를 축출할 수 있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 은사들을 전달할 수 있다. 이것을 임파테이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로 윌리엄 브라운의 늦은 운동이 신사도 운동의 시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부터의 축출과 고백, 또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신학적인 가르침에 반대해서 성경을 비유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65년 윌리엄 브래넘이 사망을 해가지고 분열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늦은 비 운동에 있었던 폴 케인이 마이크 비크를 만나면서 캔사스 시티 예언자글을 시작했다. 자,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윌리엄 브래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미국의 어느 교회를 방문을 했더니요. 저 천장에 빨간 의자가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실화입니다. 그래서 저게 뭡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교회 목사가 뭐라 그러냐면 예, 저 의자에는 윌리엄 브래넘의 영이 앉아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기독교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윌리엄 브래넘을 지지하고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사도 운동에. 그래서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윌리엄 브래넘, 프랭클린 홀, 호틴 형제, 폴 케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을 했던 것이 하와와 뱀이 관계를 해서 가인을 낳았다 이런 통일교 교리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948년도 이후로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확실치는 않습니다만은 어떤 관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집합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들도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식스 센스, 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이 있다.
우리는 이 오감 외에 영이 또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접촉하는 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 그 다음에 임파테이션, 그 다음에 자기가 요한계시록의 그 천사다. 그리고 알레고리적인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을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있는 폴 케인과 마이크 비클, 밥 존스가 한꺼에 모여가지고 밥 존스와 폴 케인이 그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캔사스 시티 예언자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약 7년 뒤에 어니 그누엔이라는 목사가 폭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캔사스 예언의 그룹과 이 거짓 예언 조작을 모두 다 폭로하고 어니 그누엔 레포트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캔사스 예언자 그룹이 몰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폴 케인, 밥 존스, 마이크 불이 또 각각 다 그만두고 헤어졌다가 비냐드 운동이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존 윈버를 만나가지고 합세를 또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니 그루엔 레포트를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1990년도에 종교 지도자가 1000명이 죽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예언한 거예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또 6주 안에 젊은이가 6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무도 죽지를 않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두 사람의 젊은이만 죽은 적이 있습니다. 또 석 달 동안 가뭄이 들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나간 석 달 동안을 평균을 내보니까 더 비가 많이 왔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거를 여러 가지, 이후에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아주 레포트를 해가지고 다 엉터리였다라고 말해가지고 이것이 분열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존 윈버가 나왔죠. 존 윈버는 퀘이커교회, 퀘이커교라는 것은 진동하다, 떨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인 형제교회 그쪽 계열에 있었어요. 여기에 그 목사였다가 바로 플러신 학교의 교회성장연구소에 들어가게 되면서 피터 바그너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 존 윈버가 오순절, 은사주의, 표적 기사 이런 것들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피터 바그너를 만나게 되죠. 그래서 플러신 학교에서 존 윈버가 기적과 이사와 교회 성장, Science, Wonders and Church Growth라고 하는 강의를 시작했는데 플러신 학교가 생긴 이래로 가장 많은 수강생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오순절 운동, 은사주의, 표적 기사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애너하임의 비냐드 교회를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많은 그 교인들이 몰려와요.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거를 하게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휠체어에 그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이게 언제 어느 교회에서는 이거를 짜고 했죠. 돈을 주고. 그래서 멀쩡한 사람이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마치 나은 것처럼 이런 쇼까지 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 다음날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우리나라에 비냐드 운동이 들어오고 신사도 운동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존 윈버와 밥 존스, 마이크 비클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가 제3의 물결이라는, 이게 제3의 물결이 비냐드 운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존 아넛이 토론토 브레싱이 존 윈버와 결별하고 토론토 공항에다가 비냐드 교회를 해서 토론토 브레싱을 하게 되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존 윈버는 이 토론토 브레싱을 멀리 했다가 맨 처음에 받아들였어요. 나중에는 멀리 했다가 이것은 성령의 운동이 아니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비냐드 연합회의에서는 토론토 브레싱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결국 존 윈버는 모든 공적 지위에서 쫓겨나서 만성적인 심장질환과 고혈압으로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비냐드 운동은 쇠퇴하게 되죠. 그래서 마이크 비클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고 하면서 비냐드 교회에서 국제 기도의 집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피터 와그너는 신사도 연맹을 시작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갈라지게 된 것입니다. 자, 토론토 브레싱의 영적 체험, 몸의 진동, 떨림, 쓰러짐, 입신. 입신은 뭐예요? 영이 육체와 분리된다는 거죠. 술 취한 듯한 행동, 춤, 또 성령의 마약이라고 해서 마약을 먹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술 취한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는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뒹굴고 경련을 하고
개우는 소리를 짐승을 짓고 뭐 타고는 소리를 내고 뛰어다니고 그 다음에 장시간 계속해서 찬송을 이것이 토론토 브레싱이 말하는 영적 지향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에 뭐 로잔 회의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그런 이런 주장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1989년 2차 로잔 회의가 열렸을 때 여기에 오순절 교단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피터 와그너, 샌디 제이콥스, 조지 오티스, 루이스 부시, 존 도슨 이 사람들이 지역 귀신에 대한 영적 도해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잔 회의가 요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 오순절 교단들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또 그리고 영적 도해라는 게 뭐냐면 병에 걸린 자들이 악에 사로잡혀 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도박을 하는 사람들은 도박의 영에 잡혀 있어요. 간통을 하는 사람들은 간음의 영, 음란의 영이 잡혀 있다. 전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저수지, 호수, 나무 이런 데 귀신이 붙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피터 와그너가 플로시나께서 주장하다가 제명됩니다. 그 다음에 악령들의 이름이 있고 이것에서 영적 도해가 시작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바로 그 파수대 조지 오티스, 루이스 부시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피터 와그너와 샌디 제이콥스가 여기 시작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에 피터 와그너의 책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존 윈버, 샌디 제이콥스 폴켓을 의심을 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야 바로 자기를 새로운 분야로 깨닫게 해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조영기 목사,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의 기자들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에서 가장 교인이 많은 그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미국에서는 언제 이런 일이 시작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영기 목사가 지도를 갖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미국 지도를 탁 계속 짚었습니다. 그 기자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바로 펜사콜라예요. 플로리다주에 있는 펜사콜라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아무리 그 이후에 지나가도 펜사콜라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존 킬 패트릭 목사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에서 부흥운동을 하면서 큰 부흥이 시작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존 킬 패트릭은 조영기 목사가 펜사콜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바로 그 캐나다의 토론토 브레싱에 있는 사람들을 대거 유입을 해서 비냐드 운동 집회를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발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터 와그너를 중심으로 해서 국제 신사도 연맹이 시작됐고 플로리다주에서 타드 벤트리가 부흥운동에서 죽은 사람을 수십 명 수백 명을 살려냈다고 했는데 다 거짓말이었어요. 이 타드 벤트리는 영국과 독일을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출입 금지가 됩니다. 입국 금지가요. 이유를 보니까 미성년자 성추행 운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입국이 금지됐던 사람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왔습니다. 이 사람은. 동영상을 보면 기가 막힐 정도입니다. 기가 막힐 정도예요. 자, 이런 그 다음에 G12 이 콜롬비아의 그 세자르 카스노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모방을 해서 셀 조직을 만들었고, 싱가포르에서의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가 NCD의 그 랄프 네이버 빅벤햄과 같이 이것을 G12를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이 12제자, 피터 와그너의 12사도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또 부흥을 하게 되는데요. 이 G12는 기존의 알파 운동과 비냐드 운동에다가 신사도 운동과 가계주주론들을 연합시킨 그러한 운동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부흥이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우리나라의 목사가 그 싱가포르 가는 비행기에 3분의 1이 목사였다라는 그런 유행어까지 생기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G12, D12, 두 날개 이런 운동들이 수없이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목장 운동이라는 것, 가정교회 뭐 이런 수많은 뭐 생기고요. G7이 생기고요. 또 막 수많은 또 예수
예수님 제자 운동이라는 것도 생기고 제자 선교회도 시작되고 이런 것들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이게 피터 와그너 one of Christianity's top thinker다라고 이 신문에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마이크 비클이죠.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밥 존스입니다. 이 변수구 목사하고 같이 있죠? 그 변수구 목사 뒤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나라에서 브라질에 어떤 사람을 초청해서 금리빨 파동 사건 이거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변수구 목사의 누이 동생, 그래서 그 예언자 학교, 선지자 학교를 하고 있죠. 밥 존스, 이런 그 밥 존스 부인, 그 통역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런 사진들이 걸려 있는 거예요. 자, 신사도 운동의 계보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이 운동을 자세히 보시면 오순절 계열이 모두 다 늦은 비 운동과 관계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오순절 계열의 일부가 늦은 비 운동과 합세를 했고, 그 늦은 비 운동이 이 캔사스시티 예언자 그룹이 됐고, 비냐드 운동과 연합이 되고, 포도원교회 피터 와그너, 영적도의 신사도 운동, G12 토론토 브랜스 아이합이 시작된 겁니다. 이 전체 그룹을 크게 세 가지의 강으로 보고요. 여기 지금 큰 세 가지의 강으로 봤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전부 이름은 다르지만 신사도 운동의 계열입니다. 전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들 전부들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나라에서 신사도 운동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신사도 운동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1. 오중 60분 2. 기적과 표적을 현상 집회 예언, 계시, 입신, 하나님의 음성, 영적 도회, 백투 예루살렘 이런 것들, 도미니온, 그 다음에 세븐 마운틴, 킹덤 나우라고 해요. 24칠 예배, 다윗의 장막, 하프앤드볼, 열린 신학, 자, 종말론적인 성취, 대추수, 대부흥, 늦은 비, 신분동, 임파테이션, 새 포도주와 새 가죽보대, 중보기대, 중보기도, 예언기도, 대적기도, 선포기도, 가계저주론, 소울타이, 견고안전 쓴뿌리, 엔카운터, 전인적 치유, 영성운동, 영예분류, 죄물질화, 신화사상제, 이 내용들이 전부 신사도 운동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요거 안 한다. 예를 들면 우리는 임파테이션을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집단 그리스도 이거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다. 자, 이것은 신사도 운동의 그 대략적인 15가지의 교리인데요. 이 중에서 아마 한 가지를 한다, 이거를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이 우리는 중보기도 합니다. 이거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하기는 곤란하지만 기적과 표적을 강조한다. 그래서 무조건 신사도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너댓 가지를 주장한다라면 신사도 운동이라고 봐도 돼요. 정확하게는 신사도 운동 성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5, 6가지 정도 이거를 주장을 한다라고 보면은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서너 가지의 주장을 가르친다. 신사도 운동 성향을 갖고 있다. 5, 6가지 이상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신사도 운동이다라고 말해도 돼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